계시록의 그 상징이 의미하는 건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자세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최소한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 자, 보시면. 이게 보면 뭐 큰성 바벨론 거룩한 예루살렘 뭐 일곱 금촛대 별 뭐 등등등 내생물 뭐 14만 4천 무저갱 뭐 등등 성전 측량 유브라데 큰 용 뭐 붉은 용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등등등 나오잖아요. 66년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물론 여기에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음수했겠지만 필요하면 손을 드세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 분, 몇 분 반복에 나와요. 큰 성 바벨론 많이 나와요. 손을 안 드신 분은 안 읽어보신 거예요, 지금. 예. 자, 요한계시록에는 대조적인 두 성이 나와요. 예루살렘도 성이고 바벨론도 성인데, 그거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식어가 뒤에 나오면 수식어가 중요해요. 큰 성 바벨론이지 큰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거룩한 바벨론 이런 표현도 안 나와요.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항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을 말할 때는 항상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뭘 추구해요? 큰 거를 추구하죠. 큰 능력을 추구하죠. 실제로 바벨론, 즉 바벨론에서 로마를 가리키는데 바벨론, 로마 제국은 능력이 있고 화려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박해하는 사탄의 도구죠. 반면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인데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탄의 도구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거다. 17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16장, 17장, 18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두 성을 대조해요. 큰 성 바벨론은 현재 크고 화려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음행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음행은 영적 음행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죠.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1세기에 로마 제국이. 그렇지만 결국은 뒤에 보면은 로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니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은 멸망한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예. 그리고 16장에서도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 나와요. 그걸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두 성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말해주죠. 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는 21장에 가보시면 21장, 22장에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딱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결국은 지금 현재는 큰 성 바벨론, 또 로마 제국이 강해 보이고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로마 제국이 승리할 것 같고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 제국은 철저히 멸망한다. 그 로마 제국 배후에 있는 두 짐승과 용, 사탄까지 사탄 대세가 다 불못에 던져진 걸 보여주거든요. 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 과정에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 메시지입니다. 그걸 미리 보니까 굉장히 확신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변절하지 않죠. 그 옛날에 그 한국의 암살이라는 영화인가요? 그 얼마 전에 박명세 선교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나왔는데 아마 이정재가 그 나쁜 놈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너 왜 친일하고 민족을 배반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영화 말미에서 나올 거예요. 자기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일본 편에 섰겠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될 걸 확신한다면
내가 내 옷을 빼앗긴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두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면 1세기 신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읽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전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상징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장 12절, 16절, 20절에 보면 일곱 금, 촛대와 일곱 별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곱 금, 촛대는 한마디로 뭡니까?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 그리고 어, 별은 일곱 교회 메신저 사자들, 일곱 교회의 대표들,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냥 그 정도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근데 이제 금, 촛대와 별로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가, 별로 별과 금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일곱 금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별은 교회의 메신저들,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인데 천사, 메신저 다 의미하거든요. 교회의 대표들,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1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요한이 이제 본 것은 본 것 곧 그러니까 본 것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인데 본 것은 뭐냐? 지금 1세기 당시에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속 사건의 모든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았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일어난 그 1세기 일들과 장차 될 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할까 어차피 나오니까 지금 있는 일들은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이 된 것, 또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 무적에 갇힌 것 뒤에 보면 나오죠. 마귀가 하늘에 쫓겨난 거, 무적에 갇힌 거, 또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11장의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건 다 지금 있는 일들이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고요. 교회가 12장에서 14장까지 사탄과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 또 그리고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승귀하셨고 또 이 예수님이 촛대를 잡고 계시거든요. 촛대사에 거니시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촛대 즉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2, 3장에 보면 말 안 들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겠다. 그걸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런 관점에 보면 교회를 볼 때도 사람들 보면 허물과 약점이 있죠. 그렇게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 쉬운데 우리가 죄악되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면 교회를 좀 더 귀하게 보게 되고 좀 인간적인 시각을 좀 넘어설 수가 있죠. 사실은. 예. 자, 장차 될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따 보겠지만 사탄은 용이거든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사탄의 삼일체를 말하는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게 다 합쳐서 사탄적 세력입니다. 두 짐승, 바벨론. 이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19장, 20장에 나오죠. 반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과 10절에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24장로는 12.12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24장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도 나오죠. 4장 6절 9절 사이에 네 생물이 있죠. 보좌 주위에 보좌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이 상징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좀 버텨보세요, 선교사님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다 읽어보셨겠지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했다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냐? 7 인으로 봉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봉해놨는데 그게 뭐냐?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다음에 5장 5절부터 7절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님은 5장 5절에 보면 책의 인을 뗄 자, 그러니까 그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마리를 떼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뗄 자격이 누가 있냐? 5장에 이따 보겠지만 주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그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심판과 구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어요. 다음에 14만 4천이 7장에 나오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14만 4천. 왜냐하면 아까 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나 동물이나 그런.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14만 4천은. 그래서 14만 4천은 12지파 12와 또 다른 12 제자 또는 12 사도 곱하기 1000 해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무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9장 1절 2절에 또 17장 8절 20장 3절에 무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비수스거든요. 헬라어로 아비수스인데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진 않아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비수스는 없어요. 무저경이 안 보여요. 그런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감옥이며 동시에 악한 영들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감옥이며 악한 영들의 거처를 의미하고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제압된 상태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해 보여진다. 그러니까 무저경에 가두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물리적 공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저경에 갇혔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용이나 악한 영들이 이렇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물론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그 쇠사슬의 그 끈 안에서는 활동이 가능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묶여 있는 제압된 상태를 무저경이라고. 이게 무저경이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감옥이라는 말은 제압되어 있다. 악한 영들이 그런 의미도 있고, 악한 영들의 거처로서도 무저경 아비수스인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9장 14절, 16장 12절에 보면 유브라데가 나오거든요. 유브라데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당시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동쪽에 보면 파르티안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티안이 계속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로마를 침공했거든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도 인용하지만 요한 당시 시대적 상황도 인용해요. 사실은. 그래서 유브라데는 거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침략하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옛날 낙동강 전투처럼 치열한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게. 예. 다음에 8장에 보면 11장 1, 2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으셨을까요?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근데 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주거든요. 이방인에게 짓밟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측량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성전 즉 백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짓밟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양면성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전 측량은. 다음에 42달도 많이 나오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몇 해? 1년 12달. 두때는 뭐 24개월, 36개월이죠. 반때 6개월. 그러면 42개월 나오잖아요. 이거를 날짜로 1년 365일로 날짜로 해봐요. 그러면 1260일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왜 이걸 썼냐?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3년 반, 42달.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 42개월을 가리킨다거나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아까 상징을 내가 많이 썼다고 했는데 묵시문학이, 근데 임의로 쓰인 게 아니라 구약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뭘 가리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니까.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외부적 고난받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즉 42개월, 40,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를 옷 입은 여자,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12장 1절에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건 나중에 12장에 보면. 이게 좀 대충을 알고 이따 본문을 구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상징적 의미를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12장 3절, 9절, 20장 2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나오죠. 용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사탄이라고 하죠. 12장 9절을 보면. 아마 선교사님들께서 창세기 말씀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많이 인용하셨을 겁니다. 예, 하늘에서 쫓겨나 1000년 동안 무저갱이 갇혀있다. 무저갱이가 갇혀있다는 말이 사탄적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무저갱, 아비수스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쇠사슬로 결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강력한 힘은 없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따 나오겠지만, 사탄이 그러니까 제압되었다는 것이 사탄이 아예 활동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탄은 제압되었지만 활동을 해요. 참 어렵죠, 이야기가. 오스카 쿨만에 의하면은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의 등뼈가 척추 등뼈가 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등뼈가 다 뿌개지면 힘을 못 쓰죠. 그러나 아예 죽은 건 아니죠.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압은 되었지만 여전히 활동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 여전히 미혹하잖아요. 자, 여자가 낳은 아들, 아까 12장 1절에 그 해를 품은 여자가 교회라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교회였는데,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철장으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거든요.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그리스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12장 5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바로 예수님의 승기를 바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12장 5절은 굉장히 짧게 한마디로 묘사한 거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의 공생의 사역은 다 빼버리고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구약의 교회가 낳았다. 아들을, 그분이 바로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승기를 의미합니다.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3장에 보면, 이제 13장 어렵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악의 삼일체, 성삼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악의 삼일체도 있거든요. 악의 성부 하나님의 대응에 누가 있냐면 사탄 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맞서 있는 게 누구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뭐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또 이제 보면은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13장 3절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흉내내요. 악의 삼일체가.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고, 그러나 13장 3절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죽은 거 아니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진 아직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 성령님을. 그래서 이제 용처럼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탄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그 성령님께서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죠. 우리가 성령론 할 때 공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에 해당하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이게 영광을 돌리게 막 해요. 그렇게 그대로 삼일체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악의 삼일체라고 합니다. 자, 사탄의 삼일체 흉내내기.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흉내내요? 용, 사탄이죠.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흉내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흉내내요. 다음에 성령을 누가 흉내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그죠? 다음 13장 18절에 보면 666이 나오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13장의 77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666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어요. 666이 네로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요. 도미티안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777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거든. 7이 완전수니까. 666은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게마트리아라는 건 있는데, 네로를 뭐냐 이제 네로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네론 카이사르거든요. 네론 카이사르. 네론 카이사르는 헬라어입니다.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로 쓰면은 쓴 숫자를 합한 것이 이제 66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당시에 아라비아 1, 2, 3, 4 이게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보면 10편, 119편가 보면은 알레벳, 김메, 달렛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하나하나가 어떤 숫자를 갖고 있어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가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네론 카이사를 보면 네론에 해당하는 네론은 헬라어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시 읽어서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50 더하기. 그리고 카이사르도 이렇게 됩니다. 그 숫자를 전부 합치면 666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가령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네론이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네론 카이사르죠. 근데 이 네론을 히브리어로 쓴 게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네론. 카이사르는 이거는 카이사르를 쓴 게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위에는 네론 카이사르 헬라어고요. 헬라어. 그죠? 예. 그 아래 거는 히브리어인데 네론 카이사르 네로를 헬라어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써요.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근데 이것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러면 눈이잖아요. 룬, 레시, 눈, 레시, 눈, 레시, 눈, 레시, 바브, 눈.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히브리어. 이 각각의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이거를 넘어가는구나. 예, 이거를 넘어가야겠네. 예, 이 보면 이거 한 번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게 이제 네론할 때 이게 눈이라고 있거든. 눈. 예, 히브리어 이거는 지금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이게 아까 그 헬라어 위에 거는 네론 카이사르 네론 황제였죠. 이게 네론의 이게 눈이 이 눈은 50을 가리켜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자가 해당한 숫자가 다 있어요. 50 네론 눈. 다음에 이거 레쉬거든. 레쉬는 200을 가리켜 200을. 네 그리고 바브는 100 어디서 100이 이게 아닌데 6이죠 6. 여기 있네 바브 6 네론 이거는 이제 눈을 미형으로 해갖고 밑에 올 때는 이게 똑같이 눈 한 번 더 써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론을 합친 게 이거고요. 다음에 카이사르는 이거는 코프가 100 어디 여기 코프는 이거고 다음에 이렇게 여기 60 여기 있죠. 다음에 이것도 다시 레시가 아까 200이었을 겁니다. 여기 레시 있죠. 이거 합치면 이 숫자 전체 합치니까 666이에요. 그래서 당시 지금도 발견된 당시 글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그의 이름의 수가 576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들,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발견된 글자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당시 하나의 장르예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표시하면은 666이 나와요. 근데 또 학자에 따라서는 도미티안 황제를 표시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인데 뭐 절대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근데 아까 666을 또 아까 그렇게도 많이 봅니다. 거기 백석이 이우재 교수 같은 경우는 777은 완전수거든요. 3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거든요. 777은 3위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3위 하나님이 도달하지 못하는 짐승을 가리킬 때 사탄적 세력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666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탄적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인 건 맞아요. 근데 그리고 또 적어도 이건 요한계시록 말고도 모든 성경에 이것도 해당하는 건데 1차 독자는 그 사람의 수는 66이다.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 사람의 수는 66이다. 666이다. 이걸 말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모르는 걸 글로 쓰진 않죠. 당연히. 뭐 그 사람 어떤 사람 베리칩이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그 당시에. 그런 상상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복을 쓰든 누가 편지 쓸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를 갖고 쓰지 모르는 말 쓸 수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돼.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글도 뭐 선교뿐만 아니라 어떤 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 그때 이제 구약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파르티안, 당시 시대적인 상황적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파르티안만이 뒤에 보면 말을 탄 상태로 활을 쏘거든요. 말을 탄 상태로 활을 쏘는 사람은 파르티안밖에 없었어요. 노마도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재앙의 인재앙인가요? 인나파 제접할 때 말 타고 활 쏘는 거 있거든. 그때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파르티안 군사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상징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 상징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시 게마티리아가 사용했기 때문에 666 누구야? 네로구나. 네로. 합쳐보니까 네로 맞네. 아니면 뭐 777을 흉내내는 사탄의 수구나. 그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지금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말로 하지 저러저러저러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럼 이상한 미친놈이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는 거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냥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왜 로마를 가리키냐면 로마하고 바벨론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어요. 바벨론에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 표현해요. 베드로가 바벨론 뭐 나와요. 일단 읽겠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리고 바벨론의 공통점은 성전 파괴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다. 등등. 당시 바벨론이나 로마나 강대국이었고 화려하고 세속적이었다. 그리고 교만했다. 등등등. 또 그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라고 안 쓰고 로마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간접적인 언어를 써야 하니까 바벨론 하면 다 알아요. 신자들은. 성전을 파괴한 놈들이지. 다 알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데 뭐 3차 대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 있죠. 헬라어 보면 하마르겟돈이라고 됐어요. 하마르겟돈. 이게 액센트인데 이 액센트가 이렇게 가면 하 발음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 발음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말 만약에 개역 개정을 번역했으면 아마겟돈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하마겟돈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해서 그런 거죠. 이게 악센트가 이거는 하 발음 나고 이렇게 가면 똑같은 악센트가 아 발음 나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마겟돈 이게 돼요. 근데 이것은 하마겟돈은 뭐냐면 히브리어 하마겟돈을 그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소리 나는데 적은 게 하마겟돈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하르 플러스 무기또예요. 무기또. 무기또. 이 하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산을 가리키는 하르가 있고 이르라고 쓰면은 도시라는 의미거든. 이따 제가 여기 다른 상징에다 써놨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 무기또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된 무기또 산, 무기또 도시를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읽으니까 하마겟돈이에요. 왜 이거 썼냐면 이 무기또가 가령 이 사사기나 스가랴 보면은 구약에서 전쟁과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장소로서 사사기나 스가랴에서 인용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징이나 인용이 임의적이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하마르겟돈은 무기또의 산 또는 무기또의 도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왜 무기또를 썼느냐? 무기또가 당시 전쟁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말하려고 끌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그 뭐죠? 그 세계대전하고는. 백마를 탄 자. 이걸 안 지웠네요. 자, 하나만 지우고요. 네. 이게 19장 11절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결론만 말하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우리는 보통 개혁파는 무천년살이거든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뭐, 여기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할게요. 네. 한번 이거 그냥 갖다 볼까요? 이게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 천년설이면 천년 왕국. 천년 왕국설이라고 보면 돼요. 천년 왕국 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보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무천년설은 따로 천년 왕국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보는 거고 후천년 왕국은 이게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후천년설은 요즘은 거의 지지하지 않아요. 후천년설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지지하는데 대체로 개혁파 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다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사탄의 이중적인 성격. 조금만 더 합시다. 사탄이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무적행에 갇혔다. 결박당했다는 면에서 권세가 약화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와 싸웁니다. 이게 여기서 여자는 이제 해를 못 입은 여자 교회를 가리키는데 여전히 교회를 박해도 하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해서 사탄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어렵죠. 사탄이 결박됐는데 왜 활동하느냐? 성경이 말할 여기서 계시록에 사탄이 결박됐다는 것은 아예 뭐 사탄이 존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등뼈가 으그러진 것처럼 제압이 되어 있는 그러나 여전히 활동을 하는 그 상태입니다. 좀 어렵죠, 이야기가. 곡과 마곡이 나오죠. 그것도 20장 8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지역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향해 대항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와요. 에스겔 38, 39장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에요.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거를 에스겔서 38, 39장에 곡과 마곡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 마곡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미지로 쓰진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죠. 아까 하마겟돈도 마찬가지죠.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도시, 곡, 마곡도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가리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 신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 그러면 자, 좀 급하게 했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제가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